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이며 제목은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주님입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리스먼이 대중사회 속에서 타인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면서도 내면의 고립감으로 범민하는 인간의 사회적 성격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인간의 삶을 어느 시인은 남과 더불어 혼자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들이 고독한 현대인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형적 모습은 인간사회라는 거대한 조직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지만 수많은 사람 속에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혼자인 외로운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부르시며 찾으신 것처럼 고독한 인간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찾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급기야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통받는 삶의 현장에 찾아주셨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멀리 피하여도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달아 노래한 것이 시편 139편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기서 주의 영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은 메루헤카인데 그 원형은 영, 호흡, 바람이라는 의미의 루아흐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호흡이나 바람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어디로 피해서 숨어도 그곳에 공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을 찾아주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29절,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낸 뒤에 바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앞단락을 보면 가장 거룩한 날인 안식일에 가장 거룩한 장소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식을 얻어야 할 안식일에도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들이 어둠의 세력을 펼치고 있는 위로의 동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일로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가버나움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찾아주심과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해당 예배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베드로의 집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든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는 열병은 유대인들이 불 또는 뼛속의 불이라고 부르는 병인데 고열을 동반한 심각한 그 지방의 풍토병으로 추측됩니다. 어떤 학자는 이 병을 가정사로 인한 화병으로도 해석하는데 병명이 무엇인지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사 출신인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중한 열병이라고 좀 더 상세히 설명하여 지금 그녀의 병세가 매우 위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지라 라는 말을 헬라어 문법적으로 미완료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복되는 동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녀가 그 병을 오랫동안 앓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간 제자들, 즉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조금 전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베드로의 장모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위로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31절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열병으로 고통받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집에서 제자들이 그녀의 형편을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하고 그 다음 모든 문제를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녀의 형편을 들은 예수님은 즉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손 혹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할 때의 손은 권세와 권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잡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이 그녀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병이 있으면 부정한 몸이 되고 병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접촉을 피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거룩하게 지내야 할 안식일에는 더욱더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데 예수님은 환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보여주신 것이며 그 열병과 부정함을 다 받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다 받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겠다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에게이로인데 잠을 깨운다, 일어나게 한다, 병을 낫게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원래는 다시 살린다는 부활의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일으켰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적 치유 능력이 나타났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열병에서 일어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임하여서 여인의 질병뿐만 아니라
병들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호소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누워 신음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자 열병으로 오랫동안 누워있던 자리를 틀고 일어나 이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수종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수종든다는 단어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후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는 1장 13절의 표현과 같은 것으로 예배하고 숨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으신 시험을 이기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신 것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회복된 동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베드로의 집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종든다는 헬라어 디아코네이는 음식을 장만하고 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등의 섬김을 다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서 집사라는 단어 디아코노스가 파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을 들었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섬겼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삶을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와 섬김이 이 집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위로의 동네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참된 안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첫 기사로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 치유의 결과로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드는 자로 변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기사를 통해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수종든다라고 할 수 있고 마가복음의 여절은 10장 45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장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기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자기를 희생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간들을 섬기며 봉사함으로써 인간들의 참된 위로가 되어주셨는데 그 섬김의 첫 사역으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힘으로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수종드는 여인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수종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가버나움은 귀신의 괴롭힘과 질병의 괴로움으로 인해 참된 위로가 필요했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의 집에서 열병을 치유하심으로 그곳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임한 안식의 소식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자, 그동안 질병으로 시달리고 귀신 들려 고통받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퇴마 소식과 치유 소식을 듣고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왔는데 그때가 저물어 해질 때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으로 해가 뜨는 아침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해질 때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5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모든 새날이 어두움에서 시작되는 것이 창조 역사에 나타난 하루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새날은 어둠을 걷어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어두움에서부터 시작하여 밝은 새벽으로 가서 끝이 나는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밝아지며 좋아진다는 축복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앞길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시간은 어두운 밤에서 새벽을 향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밝은 아침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동네 사람들이 저물어 해질 때에 베드로의 집을 찾은 이유는 그때가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셨던 그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들의 안식일은 어둠의 권세 아래 억압받아 진정한 안식이 없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안식일에 기적을 베푸셔서 억압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에 묶여있던 자들이 그 사슬에서 풀려나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축복의 날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절대적 안식을 위해서는 회당에서 모여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율법에 묶여서 오히려 안식일은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부활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일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외에 선한 일상까지 구속을 받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주일과 안식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는 복된 성도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집을 찾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33절에서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더라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냥 동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곳은 회당과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될 무렵에는 그 소문이 온 가버나움 지역에 퍼져서 많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마가는 내용의 전개 측면에서 동네라는 말로 예수님의 치유가 개인에서 군중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광야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동네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일정한 공간을 말하는 것인데 그곳에는 사는 사람들의 문화가 스며 있습니다. 집도 있고 길도 있으며 관습과 제도 등의 인간 중심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인간 중심적으로 병든 그 관습과 제도에 억눌려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집도 길도 없고 제도나 간섭 등의 어떤 것도 없는 허허 벌판으로서 마귀의 시험으로 인한 고난만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 동네에 위로가 필요한 인간 세상에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네에서 사역하시다가 때때로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광야로 돌아가셔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신학자들은 이것을 메시아 은닉승이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를 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도 알고 또 세상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귀신처럼 알고만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아는데 그 말씀은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필요에 따라 예수님께 나아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극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온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기 위해 나온 것뿐입니다. 자, 이것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에도 잘 드러납니다. 번영의 시기에는 의무적으로 가끔 기도하다가 인생이 곤란에 빠지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물론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으로 우리의 삶에 사랑과 감사가 없다면 여기에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들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날마다 경배받으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기억해야 할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문은 찾아주신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자 열병을 이기고 예수님을 수종드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장모로 찾으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시며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모셔드려서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인생의 열병에서 일어나며 일평생 주님을 수종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